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걸림이 없이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지, 그리고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헌금 전액을 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꾸며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이제 얼마를 빼돌렸던 사람, 아나니아가 한번 나왔었죠.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소개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면서 또 다메섹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이 아나니아를 사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이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이 선지자들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부여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무거운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직가,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일단 아직 안 나왔으니까 빼놓고, 우리가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결박하고 끌고 가려고 이 살기를 내뿜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다메섹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신자들이 사울을 만나면 잡혀간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면 몸살이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를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소문은 당연히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에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 사울을 내가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겠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주여,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제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항변하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십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너가 안수할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신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면서 동시에 그는 잠시 시력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신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안 보인다면 사울의 계획이 물거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겐 되게 좋은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지금 사울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야, 이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너무 가혹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울이 중병에 걸리든 꼬꾸라지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일 텐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환상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눈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울 알지? 사울한테 가서 안수하고 눈뜨게 해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지금 제가 제정신인 거 맞죠? 지금 환상, 제가 사울이라는 인물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 듣고선 두려워가지고 지금 헛소리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맞습니까? 제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전 정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괴롭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목숨줄을 흔드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 아나니아보다 더 세게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은 너무 단호합니다. 15절 보시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속 뒤집어지는 말 아닙니까? 아니, 택할 그릇이 없어서 저딴 사람을 택합니까? 사울이 어떤 자인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아니, 혹시라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울 만나서 안수해서 사울이 눈을 뜨면 사울이 그제서야 제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또 아나니아는 이제 깨달았죠. 평생 사죄하면서 사세요, 당신은. 이런 그림이라도 좀 그려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조금 순종이라도 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결국 왜 순종을 했냐? 저는 다음 절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6절 보세요.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를 내가 사울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 그냥 짧게 한 방에 보내지 않을 거야. 길게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보낼 거니까 눈 뜨게 해. 라고 해서, 그래서 아나니아가 간 게 아닐까? 그런 의미라면 제가 아나니아가 왜 순종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농담 반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신자들이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사울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두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자를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고 찜찜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근데 여러분, 굳이 형제라고까지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런 좋은 호칭 없이 예수님이 안수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안수만 하고 확 돌아서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말했다면 그냥 그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보다도 사울을 적대시하던 마음을
내려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까지 전했고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나서 그러니까 며칠간 잠깐 회복 후에 20절 보시면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잠깐 회복한 후에 즉시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많은 지식과 그리고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 그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지식과 예수님을 이제 합쳐보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혹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이제 자기 입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당연히 당혹스럽죠. 주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과 이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은 다르거든요. 사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끝에서 항변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는 그런 과정 끝에서 아나니아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당연한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춘다는 개념이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보다도 그 충돌되는 나의 뜻, 그 나의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과 결론까지 이미 내가 다 정해놨다는 것에 있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요? 그게 잘 안 풀리면요? 기대한 대로 술술 풀리는 그런 게 없으면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좀 더 나아가면 조금 서러워서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우리가 정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딱 맞게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 뜻이 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 그렇게 돼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동의가 잘 되지만 이게 우리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이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 제가 세운 계획이에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러면 그 계획은 틀어져야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잘 안 되는 게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기보다도 주님이 내 계획 안 이루어 주셨다고,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영역의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주님 그게 맞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가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어서 그는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충격스러운 사실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만난 거예요. 이건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계획과 계산에 전혀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말할 때에 그 주는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온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맞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계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 그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사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나 예수님 만났어. 대박이다. 와, 너무 기쁘다. 이랬을까요? 사울이 그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교회를 잔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도 이게 크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그럼 뭔 짓을 한 거지? 지금 내 스스로 생각한 그 계획과 열심을 위해서 한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나? 이거 사탄을 위한 일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이거 죽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럼 난 뭐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심판받고 없어져야, 멸절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것도 그냥 멸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고 멸절돼야 되는 그런 자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울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마저도 우리였다면,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다. 내가 한 짓이 있다. 나 때문에 결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와, 나도 그렇게 끝나야겠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사울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신자로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으로 믿고 또 당연한 거라고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굉장히 간절히 간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청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또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슬픔의 깊이가 너무도 큰 것 같을 때, 혹시 주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실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런 나와 함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아나니아를 보세요. 그 당혹스러울 때 아나니아에게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시간이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정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당혹스러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 당혹스러운 자리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당혹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죽음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기록할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냥 저런 죽어 마땅한 놈을 내가 왜 안수해야 됩니까? 이것만 딱 보였겠죠.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밉다거나 너 생각 짧으니까 네 뜻대로 안 할 거야 이런 개념도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를 편승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그 일에 편승되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때가 찾아온다면, 아니 지금 지나고 계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이유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연약함 따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괴로움과 실제는 다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목사가 됐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기 때문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지켜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의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자꾸 그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닌데 계속 그런 시각만 갖고 있었다면 저도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되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럼 내가 목사로 사는 게 하나님이 저거 하나 구원시키시려고 그렇게 부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이런 점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결론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는 어떠한 절망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픈 소식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인생이 순탄하고 잘 되고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기준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 복 받은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주님이 나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은 사실 세상에 있었거든요. 이걸 정확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저 죽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우린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세상에서 익숙하게 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날 버렸니? 주님의 뜻이 이상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붙잡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작업이 매 순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도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라는 말에 그냥 흘려보내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